6월달 복에 대한 설교에 오늘 두 번째로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호사밧의 축복에 대하여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의 근원이 됩시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지난 주일날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왜 그분은 우리에게 복이신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복받은 자의 샘플에 두 번째, 오늘은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인가 그 얘기입니다. 저를 보시죠. 여호사밧은요,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 세 사람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상당히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자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사람에게, 백성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인가, 저를 보시죠. 얼마나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축복할까, 축복받을 만한 이유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무엇이 여호사밧을 축복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했을까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오늘 잘 요약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믿음의 기본기는 어디서 증명되냐면은 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저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통할 때는 또 형통한 나름대로 참 어렵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굳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오늘 굉장한 위기가 왔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빼어납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정말 여호사밧을 엄청나게 축복해 줍니다.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모압과 암몬, 이 나라들이 합세해가지고 연합군으로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남유다를 쳐들어오니까는 여러분, 이거는 어른하고 애기들하고의 싸움이에요. 대책이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쟁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전쟁하기 전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성경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중심, 바로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좀 더 뒤에 가서 역대하 20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두렵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호사밧의 믿음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다 같이 시작.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세예요. 어떤 때에? 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참 어려움이 왔을 때입니다.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그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돕습니다. 여호사밧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게 어렵습니까?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걸 못해요. 하나님은 저거를 보기를 원하는 것인데, 위기가 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기도 외에는 없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본인 자신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위기에서 구해 주시며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일생을 축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차라리 여기서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걸어갔다 오면 축복해 주마. 그러면 다 걷습니다. 그거 못할 거 없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걸어갔다 오죠. 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만 하면. 그런데 저런 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한 축복입니다. 20장 6절 말씀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의지하는 그러한 자세예요. 두 번째가, 아멘이십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위기를 극복하는 그의 기본적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세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세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사밧은 손 하나 쓰지 않고 모압하고 암몬을 깨끗하게 이겨버려요. 뭔가 막 왁자지껄 소리가 나서 밤새도록 이상한 소리가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써있냐면은 자기들끼리 전쟁이 벌어졌는데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압하고 암몬끼리 밤새도록 연합군들이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견 충돌이 있어서 자기끼리 싸워서 성경에 보니까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이 완전 피바다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이방 나라도 다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능력을 믿는 그 자세,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그를 축복하여 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20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그 다음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사밧의 믿음이에요.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예요. 저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게 여러분 어렵습니까? 너무나 쉬운 겁니다. 저게 여러분 돈이 들어갑니까? 돈 안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갑니까? 시간이 들어갑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 차이일 뿐이에요. 정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호사밧과 우리가 다를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나 남유다를 치리하신 하나님이나 오늘 열방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치리하시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방법이에요. 저거를 보시고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축복하시고 전쟁에 나가서 칼 한 번 써보지 않고 그렇게 하고 그 수십만의 군대가 자기들끼리 다 죽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여호사밧은 어제 했던 기도가 그대로 오늘 응답되는구나. 여러분, 그 상황만 위기만 모면했느냐 그 얘기예요. 성경은 나중에 기록합니다. 그들끼리 죽은 그 시체 찾아가서 거기서 전쟁 포획물만 가지고 오는데 3일이 걸렸다 그랬어요. 4일이 걸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었겠습니까? 한 사람이 창 하나 칼 하나씩만 가지고 있어도요 수십만 자루입니다. 그거 여러분 엄청난 돈이에요. 그들의 군복을, 그들의 투구를 다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그거 돈 주고 만들려면 엄청난 비용이에요. 군인들이 그냥 전쟁만 합니까?
전쟁에 필요한 식량, 물자, 수십만 명이 먹을 물자들, 그걸 다 싣고 왔거든요. 그거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재물도 있었다 그러고 보화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전쟁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쪽에서, 유다 쪽에서 볼 때는 갔다가 돈을 쏟아부어 놓고 그들은 간 게 아니라 거기서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 받을 만한 자는 위기가 복이 돼버리는 겁니다. 복 받지 못한 자는 위기가 그 사람에게 여러분 패배가 됩니다. 늘 거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위기가 도리어 복이 되고, 위기가 여러분 축복의 근원이 되고, 위기가 하나님이 전화위복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심어주는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기본적 믿음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절대 힘든 거 아닙니다. 저는 이것은 서론일 뿐이고,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무슨 복을 주셨나? 무슨 복을 주셨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열방교회 성도들 정말 복 받았다, 이민 와서 횟수가 더해가면서 펴지기 시작하고 여호사밧에게 주셨던 축복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그 복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께 정리합니다. 여러분 꼭 이 복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이 적힌 그대로 이야기합시다. 싸움을 막아주는 복,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싸움을 막아주는 복. 다시 한번 시작. 싸움을 막아주는 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역대하 17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그 부분을 좀 왔다 갔다 할 텐데 17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뭘 줘서요?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여러분, 문제투성이, 싸움투성이, 걷잡지 못하는 싸움들, 거기에 소비되는 여러분 물질, 거기에 소비되는 스트레스, 거기에 소비되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들. 다시 얘기합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일어나지 못하게. 일어나도 그 싸움이 그에게 여호사밧처럼 복이 되게. 여러분, 저는 보면요, 이 문제, 싸움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끝나면 저 문제가 생기고, 저 문제가 끝나면 또 이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서 자식들이 속썩이다가 좀 괜찮아 그러면 또 직장에 있는 또 직원들이 속썩이고, 좀 직원들이 괜찮나 그러면 또 수가 들어오고, 손님들이 속썩이고, 그냥 끊이지 않고 돌아갑니다. 싸움이. 여러분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싸움은요, 하나님이 막아주는 싸움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방치해가지고 그냥 놔두는 싸움이 있습니다. 네가 알아서 싸우라 그 얘기예요. 참 고달픕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채찍으로 싸움을 일으키는 싸움이 있습니다.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싸움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내 옆에 사람들을 완전히 막아서 여호사밧에게 주신 축복처럼 싸움을 막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기 때문에. 두 번째, 싸우든 말든 그냥 방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계속 문제 속에 이 싸움을 싸우는 게 인생의 전부예요. 그냥 골치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채찍으로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할 때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완전히 다 포로로 데려가 버립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복이 뭡니까? 이 복, 싸움을 막아준다는 것은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임을 믿으십시오. 형제끼리 싸워보십시오. 형제 자매가 싸워보세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비극이에요. 부부가 싸워보세요. 갈등이 생겨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에게 막 빡빡 대들어 보시라고요. 여러분, 가정이 지옥이에요. 지옥. 옆에 비즈니스하는 사람이 여러분 자꾸 여러분 경쟁자로 다가와 보십시오. 지옥입니다. 내가 못 이겨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아줬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군사력이겠습니까? 경제력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싸움을 막는 것이라면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싸움을 막는 근본적인 힘이라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들은요 영원히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그 나라는 다 여러분 없어졌습니다.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처절하게 짓밟혔어요, 미국에게. 페르시아, 역사의 한 페이지에 그냥 아랍의 조그만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이태리, 로마의 한 도시로 그냥 존재해 버립니다. 그리스, EU 경제국가에서 파산한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 그저 아름다운 경치 때문에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이 나라에게 짓밟혔던 이스라엘은요, 누가 이스라엘을 건드려요? 지금 누가 이스라엘을 건드립니까? 하나님이 싸움을 막아줘야 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싸우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깨달지 못하면 여러분 참 어리석은 겁니다. 여호사밧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을 선포하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게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이청미 집사님하고 안병웅 집사님 2019년 1월 2일서부터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 2가지를 딱 적어냈는데, 우리 어머님이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2번째, 방언받게 해주세요. 3번째, 임신하게 해주세요. 이 3가지가 5개월 만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 5개월 동안 한 번도 새벽기도 빠지지 않더라고요. 부부가, 그 젊은 부부가 한 번도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새벽기도 때마다 안수했어요. 새벽기도 때마다. 여러분, 여호사밧과 같은 자는 특별한 자가 아니에요.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보니까는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가나? 15절 말씀에 아하시알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싸워봐야 전쟁은 더 커질 뿐이에요. 여호사밧과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한국 전쟁 날 것 같은데 왜 이참판에 또 한국 나가세요? 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내가 안 나가면, 전쟁 나고 내가 나가면 그 전쟁에 휘말립니까?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남은 나는 거고 안 나면 안 나는 거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여러분, 나라끼리만의 전쟁이 그런가요? 우리 개인 삶의 전쟁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요. 여러분 스스로 못 싸웁니다. 여러분 스스로 못 이겨냅니다. 여호사밧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막아주시는 하나님, 이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랬어요.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이 금요 찬양 집회 때 설교했듯이 아사도 하나님을 참 존경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의 아버지죠,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못 만들어냅니다. 평안. 돈으로 만들어낼 것 같습니까? 돈이 들어와서 돈이 평안을 만들 것 같은데 그 돈이 더 큰 불안과 문제를 만들어내더라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평안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에게 배운 거예요. 여호사밧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니까는 하나님이 평안을 우리 아버지에게 주시고 저 나라에 전쟁이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당당하게 자세를 잡으시고 사단이 우리를 우습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런 축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이 받은 복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을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물질을 부어주시는 축복. 다시 한번 시작. 물질을 부어주시는 축복. 예, 그겁니다. 저를 보십시오. 중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작은 부자는 성실히 만들어내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 중국 속담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부자는 성실하면 됩니다. 세끼 먹고 사는 거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다.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정도 그냥 작은 부자는 내가 성실하면 됩니다. 그런데 큰 부자는 하늘이 허락해야 돼요. 하늘이 부어줘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여러분 성경의 진리예요. 여호사밧은 얼마나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는지 오늘 본문 말씀 17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치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블레셋이 누굽니까? 남유다 이스라엘의 가시예요. 뻑하면 전쟁 일으키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여호사밧이 왕일 때는 자기들이 조공을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곡물을 가지고 오고 폐물을 가지고 오고 직물을 가지고 오고 물건을 실어다가 그냥 여호사밧에게 갖다 준 거예요. 잘 봐달라고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들도 원수예요. 그들이 수없이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여호사밧에게 바쳤더라. 좋겠다, 나는 죽으라고 해도 안 되던데.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민자들의 이야기 속에 그런 말이 있죠. 야, 저 사람 돈을 긁어 모으네, 이런 얘기합니다. 긁어 모은다. 자기가 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갖다 막 뿌려주는 겁니다. 그거 가서 긁어 모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의 성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자들 경쟁하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까 그 전쟁의 이야기 계속 가는 이야기입니다. 20장 25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렸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잘 보세요. 사실 이 설교 여러분 길게 할 설교가 아닙니다. 복은 여러분 이런 욕심을 좀 품으세요. 이런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분을 잡으면
그분이 이 복은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물질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것으로 내가 복을 삼으려고 애써 보니까는 작은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부자, 이야, 정말 하나님이 갖다 부어주시는구나. 어느 분이 저에게 헌금을 해주셨는데 커네디컷에서 세탁소 하시는 분이에요. 세탁소를 14개를 한대요. 민상현 집사님 몇 개 한대요? 14개 한대. 남편이 죽었어요. 여자가 혼자 하는데요, 이분은 신경 못 써요. 14개 어디 있는지도 다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막 갖다 부어준대요. 그냥 하나님이 막 갖다 부어준대요. 유대인들이 하는 세탁소도 몇 개 있는데 그냥 그것들이 문 닫으면서 막 빨랫감을 밴으로 실어온대요. 밴으로 막 그냥. 남편이 죽고 나서 이 여자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14개의 세탁소를 내가 어떻게 운영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야, 돈은 저렇게 버는 거로구나. 하나님의 사람한테는 저렇게 주는구나. 여러분, 이런 욕심을 부리세요. 그 욕심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에요. 정말 저런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고, 정말 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나에게 오는 그런 물질을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공포의 전쟁이 축복의 잔치가 되어버린 겁니다. 공포스러운 연합군의 전투가 축복의, 여러분, 물질에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해하려고 음해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더 복받는 자,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자들 때문에 여러분 내가 복받는 자. 저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을 내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정말 악착 같은 욕심을 내면서 내가 기도하다가 죽는 한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승부를 낸다. 여호사밧에게 배우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든든한 사람을 붙여주는 복입니다. 다 같이 시작. 든든한 사람을 붙여주는 복. 역대하 17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역대하 17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리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 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린의 아들 아마시아리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들은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 속한 자 중에는 큰 용사가 엘리야다는 활과 방패를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들어보세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복인데요? 사람, 좋은 사람들을 붙여줬더라 그 얘기예요. 한 사람의 참모가 20만 명, 30만 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참모들을 하나님이 여호사밧 옆에 딱 붙여줬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없으면요, 여러분 생고생합니다. 그건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니까는 여호사밧으로 인하여서 백성들도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헌신한 자들을 하나님이 리더십 참모들로 그의 옆에 세워주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인데요.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물어봤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한 번에 그냥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그 가정에 들어오니 요셉의 가정이 형통하더라.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요셉 같은 자가 되겠습니까? 보디발과 같은 자가 되겠습니까? 둘 다 안 될 겁니까? 새벽 기도 교인들은 한 번에 다 요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싫어요.
난 보디발이 되고 싶어요. 요셉은 고생이 너무나 많아. 13년 동안 팔려다녀야 되고 옥살이 해야 되고 너무나 고생이 심해. 난 보디발이 되고 싶어요. 요셉만 내 옆에 있다면, 요셉 같은 사람만 내 옆에 있으면요, 그냥 복 받는 거예요. 꼭 내가 요셉이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 같은 자만 내 옆에 있어도 요셉 때문에 내 가정이 완전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 한 명 때문에 나라 전체가, 애굽 전체가 다 형통한 거예요. 이게 인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인복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디발이 되고 싶습니까? 요셉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요셉입니다. 왜? 요셉이 떠나면 보디발의 집은 깡통이에요. 요셉이 떠나면 보디발의 집은 깡통이에요. 보디발은 자손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요셉이 되든 요셉 같은 자를 내 옆에 두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복이에요. 이거를 3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싸움을 막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교통해줘야 됩니다. 그걸 영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싹을 곳이 없을도록 물질을 부어주신다. 그거를 우리는 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부어주신 것을 잘 지킬 수 있는 나 혼자 못해요. 좋은 참모들, 그걸 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 참 사람 복이 있다. 여러분, 절대 사람 복을 여러분 귀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으십시오. 사람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쓸 때 삼켜버리고 달 때 뱉어서 남을 줄 아는 자, 그런 자들은 여러분 인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도 여러분 다 알아요.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영권, 물권, 인권. 시작. 영권, 물권, 인권. 3대 복. 여호사밧은 이것을 충분히 누린 자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마지막입니다. 여호사밧이 마지막 실수 하나를 잘못해가지고 여호사밧의 후손들이 비참한 꼴을 당합니다. 부모의 실수예요. 축복 뒤에 숨어있는 무서운 여러분 발톱, 형통 뒤에 오는 무서운 여러분 날카로운 예리한 송곳과 같은 거, 그게 뭐냐면은 별것 아닌 겁니다. 정말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굉장히 크게 본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북이스라엘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어버린 거예요. 전쟁에서 패배한 것도 아니에요. 막 우상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처럼 마지막에 선지자를 막 옥에다 가두고 그런 나쁜 짓 한 사람 아닙니다. 내 아들이 다 커가지고 결혼을 시켰는데 소위 말해서 예수 믿지 않는 이상한 가정에다가 여러분 며느리를 데려온 거예요. 그게 쫄딱 망한 거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최고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찾아가고,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여자라고 써 있어요. 이세벨. 거기서 낳은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가요? 여호사밧이 늙어서 왕의 자리를 내놓을 때 6명의 아들,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여호람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게 전통입니다. 자기 아들 여호람에게 정권을 물려주고 여호사밧은 죽었습니다. 여호람은 아버지가 동맹을 맺어놓은 사돈댁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데려와서 며느리를 삼았어요. 왕후가 된 겁니다. 자기 남편을 꼬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생 6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무서워서. 혹시 구테타로 왕권을 빼앗을까 봐. 여자가 꼬드겨서 넘어가는 남자는요, 미련한 남자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남자예요. 여자가 하나 잘못 들어오면요, 그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람의 가정은 계속해서 몇 대를 이어가면서 마지막까지 패망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죄가 여호람 때문입니까? 성경은 여호사밧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야, 사위 하나 잘못 들어온 게 가문을 쪽박 내는구나.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온 게 이렇게 우리 가문을 몇 대에 이어가지고 피비린 나게 만드는구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가지고 사돈을 맺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주의 선지자 예후를 보내가지고 들어오는 길목에서 여호사밧을 딱 말해서 내리라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성경 역대하 19장 말씀을 보십시오. 19장 2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무서워요. 무섭게 축복해주고 아닐 때는 무섭게 뺏어가시는 하나님. 저를 보시죠. 왕에게 진노가 임할 겁니다. 그 진노가 뭐예요? 아들이 싹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왜 아합하고 사돈을 맺었을까요? 왜 아합하고 사돈을 맺었을까요? 이유는 뻔한 겁니다. 아합하고 사돈을 맺어가지고 친해져서 전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 설교 청와대 가서 하고 싶어요. 요즘 어느 목사님이 설교 한번 잘못했다가 되게 지금 인터넷에서 얻어맞고 있는데, 행여나 저도 좀 걱정은 스럽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남북한의 이야기예요. 남북한의 이야기. 안전보장이사협에서 핵무기를 제재하고 경제적인 것을 제재해가지고 좀 더 제재하면은 손 들고 나올 때 어마어마하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통일처럼 해가지고 도와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핵미사일을 발사하고 세계 여러분 평화를 깨려는 무기를 계속 발사하고 있는데 지금 밑에 동네는 거기다가 지금 800만 불, 1000만 불씩을 계속 도와주고 있어요. 오늘 예후 같은 자가 나타나서 그 정부를 향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왕이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정치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입니다. 왜 거기 가서 며느리를 데려옵니까? 왜 거기 가서 사위를 데려옵니까? 왕이여, 아합이 얼마나 악한 자인 줄 알잖아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날뛴 사람들입니다. 우상숭배를 하고 날뛰었던 사람들이에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 이세벨 얼마나 무서운 여자입니까? 그 씨앗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아요? 편안하자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 아들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아들 6명이 자기 아들이 다 죽이는 것을 보고 기절할 노릇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론을 맺습니다. 복 뒤에는 엄청나게 무서운 여러분 날카로운 송곳 같은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복을 간구하지만은 복을 여러분이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과 영적인 분별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여러분 내 자식의 결혼의 문제, 그것이 내 후손들을 여러분 완전히 피바다로 만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호사밧의 복을 누리면서 복 뒤에 숨겨져 있는 무서운 예리한 칼날을 조심하면서 끝까지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누리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